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9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삼는 위임식을 거행할 것을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내가 그들 중에 제사장을 뽑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심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의 속죄제와 15절부터 18절의 번제, 22절부터 28절의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오직 위임식만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순양을 바치는 제사인데 이 순양의 피는 위임받는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가락에만 발라져야 했고 다음에는 제단 주위에도 뿌려졌습니다.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신체 전체의 대표입니다. 결국 세 부위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신체 전체에 피를 바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몸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옷에게까지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옷을 만든 사람이 부정했기 때문에 옷도 깨끗하게 되어져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사장만 성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모든 성물들까지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에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위임식이 진행되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명하십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도 있지만 먼저 제단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깟 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일주일이나 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반복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야 정결케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회개함으로 제물을 들고 나오는 이 번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지극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속죄와 화목 그리고 헌신을 위한 일련의 제사들은 하루에 단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반복되어져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동일한 제사를 드리도록 강조한 이유는 이들이 맡은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이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과 직무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훈련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사장들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제는 속죄제가 아닙니다.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밀가루와 포도주를 함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밀가루와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포도주를 함께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자신의 생활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비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도로서 시작했다가 하루의 마무리를 흐지부지하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 종일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어려운 규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를 온전히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대하게 위임식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최선의 노력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아침과 저녁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42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약속하시고 43절 말씀에서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반복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바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시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행해야 할 것은 바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는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매주, 매년 반복되는 경건 생활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 때에만이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임식을 준비하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위임이라고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는 손을 채우다, 손에 무언가를 쥐어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했던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나 자신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내는 구별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